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421장 한 장도 부르시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히로 그 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귀한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모든 죄의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히로 그 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귀한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가 복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임하며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번 달은 우리 교회 62주년 설립기념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62년 동안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의 모든 방향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있는 동안 각자에게 맡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또 서게 되었고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이 나라의 역사 이래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여전히 분단된 상황 속에서 있음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속기 통일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에 또한 일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을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 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어떤 시간과 장소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가슴에 새기는, 심령에 새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만 왔다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한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과 자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내인 교회가 6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교회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 그 방향이 어디이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을 잘 받들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세요까지 왔는데 주님 분단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 북한에 있는 하나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분단된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의 복음에 하나님 전적이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그러한 민족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이루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관리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 누리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수없이 나가 소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많은 배움을 아버지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들음으로 끝났지 가슴에 새기지 못하였는지 이웃들에게 내 가정에서도 친척에게도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벌써 62주년 선배님들의 아버지 고생과 또 수고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선배님들을 아버지 공경하며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교육자님들의 당회장 교육자님에게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저희들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년이란 세월을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시어 선포하셨는데 과연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저희들의 변화는 따라가고 있는지 또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많은 꼴을 저희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안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식이 끝난 뒤에는 성령의 불러 성령이 불러 성상께 가득 채워줘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아버지 세계적으로 너무 아버지 무섭고 재난이 아버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입니까? 우리나라도 아버지 많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 아버지 해치는 일이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이 시점에까지 아버지 다다랐다는 것은 저희들의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아버지 굳건하게 서 있어 나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회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산교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을 받음으로 그 물질이 나에게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많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많은 미자력 교회에서부터 선교 이르기까지 아버지 수고와 물질로 봉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30, 300 비전을 주셨는데 저희 후배들도 그것을 끝까지 아버지 이끌어 나갈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봉성, 유열님, 아동, 희양 부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가보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을 눈으로 아버지 보고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복음을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하셔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간정 위에도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호국 영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아버지 피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이 땅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부패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믿는 저희들이 또 성선의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 남아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주제가 부르시오.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 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 예별 몽학선생 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간 피아노 삼중주 자유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토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이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에 도로염된 그릇 캄캄 먹구름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너와의 방출 자녀 출산 술 깨는 양 수도꼭지 번데기. 예, 오늘은 3과 15과 캄캄 먹구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이 노래를 좀 한 곡 복사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잠시 생각하느라고 가사를 제가 놓쳤는데요. 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인쇄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 지금 시계가 좀 2분 정도 지금 늦거든요. 제가 저 시계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 시계가 늦으면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맞춰 놓으셔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캄캄 먹구름 오늘 배울 텐데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더 계속해서 또는 반복하고 심화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공로의 자랑, 바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좀먹고 삼켜버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로는 인간의 이제 공적, 과연 그것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또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지리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이 주제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근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져보고 또 성찰해보고 또 뒤집어 헤집어보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듯 조금이라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캄캄 먹구름, 예. 그 어린이 동화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이제 책을 이제 읽어줄 때에 이제 이 고양이 두 마리가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달을 보고 있는데 캄캄 먹구름이 구름이 이제 그 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고양이들이 이제 달을 못 보니까 달림을 못 보니까 얼굴이 막 침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구름한테 좀 비켜주세요. 달림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구름이 이렇게 싹 거치면서 다시 둥근 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읽어주면서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읽어준 적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가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네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의의가, 우리들의 이런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틀렸네, 그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이 이 요절의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붙어 있을 때 결국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의 자양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이 나무에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건데 마치 자기가 자가 동력을 일으켜서 자기 안에서 뭔가 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캄캄 먹구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간의 공로라는 것이 가능한 거냐, 가능한 얘기냐, 이 공로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희생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공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말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공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의 인간의 행함은 칭의를 얻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바로 그러한 요소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그래도 뭔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또 선한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인간의 의는 행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음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행함으로 의가 입증이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흔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네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우리 안에는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꾸 정죄하고 자꾸 지적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할 때에 그걸 입증시켜야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호하고 또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밤에 저기 손녀랑 같이 이렇게 그 놀이터를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다 놀고 이제 그 요즘 문구에 놀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저희 집 앞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놀고 이제 문구에 놀자를 지나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문구에 놀자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 꼭 한번 이렇게 들러가지고 사주기도 하고 하니까 문구에 놀자에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음료도 사주고 또 빵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쓸 돈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냥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와.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쏜살같이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그 문구에 놀자가 이 무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CCTV로 다 보고 있는데 그 마이크에다 대고 아이한테 만지지 마. 그 소리가 그 안쪽에서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그 여주인이 그거 만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아이 혼자 조그만 이제 5살 아이가 들어갔으니까 뭐 사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그냥 구경하러 이제 왔는데 저는 밖에 있었으니까 모르죠.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그거예요. 야, 그거 만지지 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주 나무라는 식의 소리를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2번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깜짝 놀랐는지 막 뛰쳐나오면서 저한테 안기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구경 다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 다 들었죠.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다 파악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주인이 다 있냐. 여기는 다시 오지 않아야 되겠다. 속으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도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너 저기 문구에 놀자에서 놀랬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야 안 놀랬어. 제가 재차 물었어요. 너 그 소리를 그 아줌마가 소리를 질러서 놀랬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할아버지 미워! 자기가 놀랬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그렇게 질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 구경 다 했어 이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할아버지 구경 다 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드러내니까 너 그때 놀랬지? 그랬더니 할아버지 미워 그러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심리가 참 묘한지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놀랬으면 그냥 놀랬다. 무서워 할아버지 빨리 가. 상처받아 지금 나 깜짝 놀랐어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소리를 누군가 질렀고 그것에 의해서 전개되어지는 상황이 이게 드러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런 자기가 혼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속으로 꿍꿍꿍꿍꿍 이렇게 상처는 받았는데 무서운 마음은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드러내니까 그냥 그거를 가지고 막 울면서 할아버지 밉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이런 문제, 우리 안에서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우기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틀렸지.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린 아이부터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참 고달프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래도 뭔가가 있다. 그래도 나의 잘남이 있다. 나의 오름이 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나은 게 이런 게 있지.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나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남보다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름, 나의 정당함, 나의 의 이런 것이 자꾸만 생색이 이렇게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좀먹게 되고 그걸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그런 결과 외식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나 놀랬어. 깜짝 놀랬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덮고 그거를 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인간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냥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 되고 그 상황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자, 분명한 것은 행위적 의의는 율법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준수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량한 뭔가가 조금 남아 있고 우리 안에 그래도 뭔가가 나는 있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완전해야 되고 그게 절대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많은 것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만약 그런 의의를 나타내고 주장하려면 정말 100% 완전한 의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알랑에 쥐뿔 만한 게 조금 있는 거 잘한 거 그거 조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걸 자꾸 생색을 내려고 그러고 자꾸 내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아이의 심리를 읽듯이 그거 못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거 못 읽겠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세우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적, 우리의 공로란 말은 비성경적이고 아주 위험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공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바로 근신의 결여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해독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만한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고 인간의 교만한 기운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의의는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태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모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인간이 교만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꼭 이건 누구나 알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조금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 새로운 세계를 조금 맛봐 놓고 그 조금 맛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우월함과 잘난 체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건 누구는 알까? 모를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되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조금만 안 되면 또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좌절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공적이라든가 공로라는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앞에서는 비성경적인 단어고요, 위험한 단어입니다. 자, 교부들의 옛 교부들의 이 사용한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나라는 겁니다. 이 교부들이 말하는 공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거스틴, 이제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공적은 아담을 통하여 멸절되었으니 잠잠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지배토록 할 것이다. 결국 아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결국 인간의 공로, 인간의 공적,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 아니겠어요? 자, 성도들은 자기네들의 공적에 아무것도 돌리지 않고 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당신의 긍휼에만 돌릴 것이니이다. 어제 본문도 그랬고 오늘 큐티 본문도 그랬고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100%인 것이지. 예,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마지막 말씀이죠. 29절의 말씀에 보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의해서 결국 다 심판으로 박살나고 깨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긍휼의 그릇을 남겨두신 것이고 씨를 얼마 남겨두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쓸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안에는 그래도 괜찮은 게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못 말리는 겁니다.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모든 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찬송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어거스틴이 인간에게서, 결론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이 공적은 바로 인간에게는 그런 선을 행할 힘이 없다. 예, 그렇게 완전히 잘라버린 것이고요. 공적의 가치도 완전히 전복시켜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인간의 공적은 완전히 전복됐다,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값없이 받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담내요, 빚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은총이요 자유요 커다란 관대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바로 그 행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담내요 빚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자유요 커다란 관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 우리의 행함이 있게 된 것이지, 예, 그것이 결코 선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버나드라는 사람은 공적에 관하여는 그것을 자부하지 않는다면 충분하다.
또 공적이 없다면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부 없는 공적이나 공적이라고 보지 않는 자부를 가지는 교회는 복되다. 뭔가를 했어요. 예, 선한 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적이라고 자부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도 문제지만 그런 일을 행한 다음에 그것이 마치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도 안 되지만 그것을 하고 섬겨놓고 희생하고 헌신해 놓고 그것을 자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복이다. 예, 그게 무익한 종 아닙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부들이 사용한 공적에 대한 칼빈의 결론은 뭔가 하니까 우리는 공적을 가지고 은혜를 바랄 것인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 36장 22절에 그리고 32절에 바로 너희들은 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혔지만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망쳐놓고 다 버려놨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루터기 신앙.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루터기가 잘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남겨두신 밑둥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공적에 대해서는 공적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 버나드가 한 말인데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의 공적은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선행은 뭡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가 자부해서는 안 되지만 그 선행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은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불순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안전에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할아버지 얼굴이라고 또 엄마의 얼굴이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해서 내어놓으면 칭찬을 하죠. 와, 잘 그렸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림도 아니죠. 여러분,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굉장한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내놓을 수가 없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부모의 눈에는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칭찬할 만한 그런 요소를 막 끄집어내서 칭찬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그림이라고 그것을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막 그림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딱 붙여놔요. 이렇게 몇 살 때 그린 그림이라고 붙여놔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안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설사 성경의 모든 요구를 행했을 때라도 우리는 결국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 만약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공적이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것이지 그것이 특별하게 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상급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선을 행하는데 무슨 선을 행해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합니까? 팔 하나 떼어줄 만큼 사랑합니까? 예? 눈 하나 떼어줄 만큼 사랑합니까? 예. 우리는 뭐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고 뭐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말은 하고 뭐 서로를 희생하자 헌신하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뭘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좀 했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그림을 할아버지라고 그리고 엄마라고 그리고 그런 그림이라 그게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엄청난 것인 것 양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 정말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심할 여지도 없이 무엇이든 행함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예,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돌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나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래서 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예.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돌릴 건 없어요. 자,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밭의 주인과 소작인의 경우를 놓고 보면 소작인이 소유권 명의까지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망언이죠. 배은망덕한 일이죠. 결국 소작권까지 결국 나중에는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작인이 열심히 이렇게 농사짓고 해서 열매를 얻어서 그래서 주인에게 얼마의 양을 약속한 양을 바칩니다.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그게? 예. 주인의 땅에서 주인이 그 땅을 양도해 주었고, 그래서 그 땅에서 열심히 열매를 맺었어요. 예. 열심히 자신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했다고 해서 약속된 것을 주인에게 그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할 바인 것이지 그것이 무슨 자기의 어떤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할 만한 일이냔 말이죠.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 주기 싫으니까 그 세를 받으러 온 사람까지 죽이고 종들 죽이고, 그리고는 아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이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지 이러면서. 그렇죠? 결국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것까지 다 뺏으신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 한 달란트를 도로 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황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주옥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까지도 결국은 다 빼앗기고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노예가 자기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자신이 처음부터 자유인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릴 찬양을, 찬미를,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는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지. 그게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뭐 덕을 이득을 드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선행은 언제나 많은 불순한 것으로 더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관대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상급을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분은 오직 한 분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얻은 겁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속과 공적의 대치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과 이 우리가 행한 이 공적, 바로 이것이 서로 맞서게 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새겨야 될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우리의 터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뭐 요즘 뭐 산불도 난리가 나고 뭐 여러 재난과 재해가 심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그렇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터는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인 거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는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다라는 것을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큐티를 하셨는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그릇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분명하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니 모태에 있는 쌍둥이가 생긴 것도 똑같고 뭐 모태에서 행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까? 무슨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것이며 화평하고 화목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어진 것, 바로 이것은 바로 입양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법적인 아들이 되었고 법적인 상속자가 된 것이죠. 이 입양이 된 것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봐서 제가 제일 똘똘하게 생겼어. 그래서 쟤를 입양할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국인들도 그렇게 입양하지 않는다 그러죠. 쭉 아이들이 있으면 입양을 할 아이들이 있으면 제일 문제가 있고 남이 거두어 가지 않을 바로 그런 사람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입양의 의미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잘 살아가고 잘 똑똑하게 잘 클 아이들이라면 입양의 이유가 되겠어요? 사람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똑똑한 아이를 삼으려고 그러겠죠. 그게 세상의 그 심리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입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남들이 거두지 않을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아이를 거두는 게 그게 진짜 입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입양하셨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후사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건 다 뭐예요? 결국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영광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면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를 그의 보호 아래 두어서 멸절과 위험으로도 구출받게 되어서 결국 그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접붙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서 잘라내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요, 우리가 맺히는 돌감람나무는요 늘 맺는 게 돌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맨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 돌려차기 한 놈 그놈 말이에요. 12년 1심에서는 12년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는 20년형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엄청나게 형을 매기냐 이렇게 항의를 한다고 그러죠. 그 겉 제목만 보면. 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참여케 하심으로 결국 접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올라오는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미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로 그 삶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결해요. 불결해요, 안 불결해요? 불결해요. 불결하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요, 어떻게 그렇게 먼지가 쌓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욕을 했어도요, 발은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불결해요. 돌아서면 불결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요, 다 그렇게 불결해요. 불결하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순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장 없이 사탄 앞에 섰을 때 약하지만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권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몸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잖아요.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신한테는 X표를 거야 돼. X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만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바친 성전이 되도록 성장하기를 원하기에 이 터 위에 우리를 계속해서 건설해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워가야 할 반석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셔야 돼요. 돌아왔네. 이제 우리 찬송가 252장 우리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돌아왔죠. 찬송가를 다 펴시고요.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252장 반주해 주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광고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4권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요. 이번 6월 25일 주일은 교회 설립 6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번에는 교회 주변 걷기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각 전도회별로 참가비 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이 제2 남전도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6월 26일 마지막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6개월을 지나고 또 다른 6개월을 우리가 살아감이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딩 지저스 오늘까지 시편 54편까지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혹시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 다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거 세워봐야 결국은 다 허물리게 되어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 알량한 우리의 어떤 뭐 행함, 뭐 저금 통장에 돈 조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생색내려고 그러지 말고 오직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공로가 얼마나 하나님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앞에는 하나님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익한 종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 저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온데 주께서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이 늘 알고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 남겨진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치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구석이 저희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뭔가를 잘해서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신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또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캄캄 먹구름입니다. 뭔가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결국 나중에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전적인 저희는 죄인이고 저희는 불결하고 저희들이 행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들로 하나님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것만큼만 하나님 그것이 의가 되고 순결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저희들의 여생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